어제 우리가 광복 81주년을 맞이했지요. 우리 선조들이 일제의 침탈 앞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감사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유를 복음과 사랑으로 바르게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귀한 날을 우리가 보내면서 감사와 기억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사랑과 또 나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세계 도처에서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말세 현상 가운데 지진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도 해볼 정도로 많은 지진이 일어나요. 7, 8월만 해도 셀 수 없는 지진들이 많았고 그 가운데도 진도 규모 7 이상에 되는 엄청난 지진이 이 2달 사이에 전 세계에서 18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고 또 8월 10일 콜롬비아에 규모 7.4의 지진으로 인해서 4천여 명이 사상자가 나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3주 전인 7월 28일 일본의 구마모토에서 지진 규모 7.1이 되는 큰 또 지진이 일어나서 또 많은 사상자가 났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느냐? 우리 지구의 땅덩어리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래요. 여러 개의 땅덩어리들이 이렇게 이제 만나서 하나의 지구를 이루는데, 이제 이런 그 지구의 이 덩어리들을 이제 플레이트라고 하는 판이라고, 지각판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것이 미세하지만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고 눌리는 가운데 지하에 엄청난 힘이 축적이 되고, 그것이 어느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안반들이 한꺼번에 깨지고 미끄러지면서 지진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주요 지각판의 경계에서 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웃에 접해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자그마치 태평양판, 필리핀 해판, 북아메리카판, 유라시아판들의 이 4개의 경계들이 아주 복잡하게 만나는 자리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가운데 태평양판과 필리핀 해판이라는 이 두 해양판이 일본 땅 밑으로 이렇게 자꾸 밀려 들어가는, 그걸 이제 섭입현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있으면서 일본 도처에 큰 지진이 매우 발생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 지용이가 일본에 도쿄에 있을 때에는 거의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지진에 대한 그 느낌을 늘 받았대요. 그러다 이제 오사카에 가서 살면서는 이제 그게 많이 줄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항상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일본 땅이지요. 그래서 일본은 정말 크고 많은 지진이 많이 있는데, 일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컸던 지진,
일본 역사의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2011년 3월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대로 동일본 대지진이었었지요. 진도 7.0의 규모가 9.0이라고 하는 초대형 지진이 그 땅에 엄습함으로써 한 20m 가까이 되는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을 해서 일본 역사에 있어서 최대의 피해를 입혔던 지진이었습니다. 우리가 진도 7.0, 규모 9.0 이러면 감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조사해 봤더니 이 진도와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가가 TNT 폭탄으로 비유를 하면 TNT 폭탄 320억 톤이 폭발할 때 나오는 에너지래. 근데 이것도 감이 안 와요. 그래서 또 이렇게 비유를 봤더니 이 크기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의 에너지보다 213만 배 정도가 되는,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지요. 히로시마 원폭 하나가 한 도시를 순간적으로 그냥 파괴할 수 있었던 에너지라고 한다면 진도 규모 9의 지진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에너지가 지각 전체의 움직임으로 방출되다 보니까 바다의 엄청난 크기의 쓰나미가 생기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일본 건국 이래 가장 큰 초대형 재난이 되는 그 지진을 만났는데 2만여 명이 죽었고요. 2,600명 정도가 실종이 되어서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부상자가 6,233명, 건물 파손은 115만 2,398동이 부서졌대, 파손됐대. 그 결과 일본 동북부 지방이 쑥대밭이 됐고요. 참 기가 막혔었을 것 같아. 하루아침에 가족과 생이별하고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쓰나미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어서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로 인한 핵공포가 일본에 엄습했고요. 그리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논란거리를 만들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일명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때문에 참 이것 가지고도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시기에 일본 간토지방 도치키현의 우스노미야시에 살고 계시던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할머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시바타 도요라는 할머니는 99세가 된 할머니인데 이분이 92세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대요. 92세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서 98년에 첫 시집을, 2010년인데 첫 시집을 낸 일본의 시인으로서 쿠치케 나이테라는 시집을 냈는데 한국말로는 약해지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라는 뜻인데, 이분이 2010년도에 이 시를 출간을 해서 160만 부 이상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동일본 지진을 겪으면서 한 편의 시를 썼는데 제목이 피해를 당한 여러분께라는 시였다고 하는데, 이 시가 참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재난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 무슨 일인 걸까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저 손을 모을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엔 지금도 여진이 와서
상흔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흔에 약을 발라주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기분인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곧 100세가 될 나, 천국에 갈 날도 가까울 테지요. 그때엔 햇살이 되어 산들바람이 되어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괴로운 나날이 이어지겠지만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약해지지 마세요. 긴 터널을 지나면 빛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데, 참 이게 기가 막힌 게, 이 할머니가 99세래요. 그런데 이분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해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재앙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왜소함을 깨닫게 되며, 또한 인간의 절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여 쌓아놓은 바벨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콧김을 날리시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크고 작은 바람들이 많습니다. 질병의 폭풍이 몰려올 때가 있고요. 실직의 폭풍이 몰려올 때가 있고, 부도의 폭풍도 있고, 사고의 폭풍들도 있어요. 원치 않는 순간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덮쳐올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의 앞으로 밀려오는 이러한 폭풍들, 이러한 광풍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엄청난 폭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그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일행이지요.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체포돼서 군인들의 호위 가운데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276명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고, 그 배의 호송 책임자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들어서 겨울이 지난 후에 로마로 향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에는 겨울철에 북동풍이 불어서 태풍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는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하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감행했어요. 처음에는 순풍에 돛을 달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 굴러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라 굴러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북동풍이라고 하는, 노스이스터라고 하는 북동풍을 유라 굴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레데 섬의 한가운데 솟아있는 2100m의 이다 산맥에서 형성된 두 개의 반대 기류가 맞부딪힐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라굴러에 휩쓸리게 되면 대부분의 배는 돌풍에 표류하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선택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 항해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의지했고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몰라요. 선장과 배의 주인보다 바다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바다를 잘 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요. 언제나 예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유라굴로가 닥쳐오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광풍들이 있는데 왜 이러한 광풍들이 몰려올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이 광풍에 휩쓸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수들을 호송하는 백부장의 입장에서 죄인인 바울의 말을 믿기가 아마 어려웠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 선교를 위한 큰 그릇이었습니다. 그들도 바울에 대해서는 익히 소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 더 의지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선택적으로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듣고 또 내가 유리하도록 계속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당장 손해가 오고 불편하면 그것을 거부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유라굴로를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선택 기준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선택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좀 더디고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자만이 유라굴로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순풍 속에서 자만할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탄 배가 처음에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그저 순조롭게 잘 항해를 했습니다. 의기양양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유라굴로를 곧 만나지요. 오늘 우리의 일시적인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영원한 것이라고 여러분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남보다 더 배웠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요. 내가 남보다 좀 더 가졌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요. 자칫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자만하다가 우리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행복이 그 다음에는 다시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또한 생각해야 되고요.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이기심의 도구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내 자랑거리로 전락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유라굴로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신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내가 더 큰 축복의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지요. 의기양양하던 자들이 갑작스러운 유라굴로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였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배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북아프리카 해안에 위치한 험준한 모래톱 스루디스에 걸려 배가 깨질까봐 밧줄로 선체를 동여맸고요. 유라굴로가 멈추지 않자 그들이 아끼던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항해하는 데 필요한 배의 기구까지 다 버리고 말았어요. 나름대로 유라굴로 앞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최선이 유라굴로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잠깐은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올바로 결정한 것 같은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라굴로를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손을 들고 포기해야 됩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라굴로 앞에 섰던 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구원의 소망이 없는 절망이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희망의 빛을 던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 중이었던 바울이었었어요.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왜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라굴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 속에 신음할 때 바울이 선포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본 환상이었어요. 바울이 본 비전이었어요. 그 비전이 뭡니까?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꿈은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었습니다. 비전이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가진 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비전인데, 바울의 가슴에는 언제나 이 비전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다 밝히지 않고 내가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청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석방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바울이 재판을 신청 안 했으면 석방되었을 것이라고 그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바울이 이루어야 될 환상이요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본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요, 결코 현실의 유라굴로 앞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꿈이 다가왔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왔음을 알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22절에서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확실한 환상을 보았고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배는 파손할지라도 생명은 손상이 없다는 것. 어찌 보면 허황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중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본문 23절, 24절에서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23절, 24절 좀 띄워주세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코 배는 깨질지라도 생명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면서 많이 드렸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사명이 있는 한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아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늘 가슴에 품고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거예요. 중요한 게 비전이에요.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 뭘까?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절망의 터널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내가 지금 맞이한 광풍이 어떤 광풍이든지 간에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시작되고 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늘 승리하시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심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순풍도 불지만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광풍을 만나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속 바울처럼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질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 주옵소서. 풍랑 속에서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배가 흔들리고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의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풍랑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또한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없지만 바다를 지으시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